오늘 2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날 지난 시간과 다름없이 열왕기상 1장 1절로 3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아가씨가 전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처녀로 뽑혀왔지만 그러나 다윗이 인간 본 난로로 그 아비삭을 그렇게 수종들게 했었지만은 남녀간에 동침하지 않았던 이유를 여러 정황상 진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폈습니다. 자, 그럼 1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는 건 내용들인데, 다윗의 그 일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할 때 첫째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러했었구나 하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마하나임까지 쫓아왔을 때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모세를 타고 왔다는 말을 여러분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성경 우리가 읽은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병거를 끄는 마차나 기병은 말이 있어야지 노새로는 그렇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본래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제 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말씀했지만은 다윗의 장남이 누구냐? 암논이 본래 장자인데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이 아마 모르겠지만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본다면은 다윗 왕이 그 밧세바 사건으로 보복라는 그 보응 차원에서 그런 형벌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문제는 암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했다, 이렇게 성경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얼마 있지 않다가 다말의 친동복 오빠인 압살롬에게 암논이 여러분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자가 그렇고 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둘째 아들은 길랍이라는 사람인데 일찍 죽었는지 이 사람의 행적에 있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일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 있다가 얼마 후에 민심을 전부 다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못된 일을 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칼을 맞아 죽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제 그 장자가 된 것이죠. 맨 큰아들이. 자,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가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늙었고 몸이 병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내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인본주의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지만은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근본이라고, 그래서 항상 내중심적이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인본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말한다면은 이후야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장자가 된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5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느냐,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택한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이 여자가 되어야만 다르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을 세우지 말라고 심심당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를 세우신 사람들을 창세기에서 얼른 우리가 몇 사람을 들어본다면 맨 처음에 누굽니까?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담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그 아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름을 거명한 이 사람들이 예수가 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여자들이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한 여자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야만 그 여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지파 메시아 가문이기 때문에 아무나 왕으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유다지파의 왕이지만은 그 중에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갓 20살 되었던 이제 어린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했기에 아도니아 생각에 이제 20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느냐 했다는 그런 우리가 이 추측상 그런 거죠. 그런 생각으로 자기 협조할 만한 세력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1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모가 힘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죠. 본문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인본주의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지금 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용모가 준수했다. 이 말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도니아는 사람들이 넋을 빼고 바라볼 정도로 아주 미남이었다는 것이죠. 미남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것인데, 그게 첫째로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첫째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도니아가 그렇게 인본주의로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모든 아버지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아버지로서 자식이 잘못 나가면은 성경대로 표현합니다. 해초리나 몽둥이를 책벌하는 그런 무서운 어떤 가정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단 한 번도 아들을 꾸짖은 적이 없었다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길러진 자식들은요, 결국은 아버지를 말아먹을 아들이 되고 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식을 분명히 징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아무 때나가 아니라 꼭 징계를 우리가 해야 할, 무섭게 징계를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물론 요즘에도 보면은요, 이 아동 상담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매질을 해라, 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매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잣대며 성경에 말씀하는 잣대는 분명히 네 자녀들을 징계하고 꾸짖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별별 인권을 말을 하지만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어느 때인가 그 아버지가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론 다윗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치한다고 여러분 그 젊었을 때보다 바빴던 사람이니까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그가 언제 가정사를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도니아가 잘못했다며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그걸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도니아를 결국에는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이 되는 거죠. 7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지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란 것은 사람은 그 당시에 다윗 왕 때의 군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뭡니까? 곧 군대의 실세죠. 군대에.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당시에 종교계의 실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왕도 그러나 영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은 말씀한 대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실세가 반드시 그 왕을 뒷받침해 줘야만이 되어지는 그런 그런 나라였던 거죠. 자, 그러면은 아도니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했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이 없는 거지만은 아도니아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실세들을 모아놓고, 당신들도 알다시피 아버지 다윗은 오늘 내일 금방금방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도 했다지만은 왕자 순서로 보면 당연히 내가 왕될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장자라는 걸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가만히 있겠느냐? 응? 분명히 당신들에게 내가 보상을 할 것이고 내가 당신들을 밀어줄 것이다. 이게 달콤한 여러분 그 사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8절을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냐와 또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비아달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사독도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근데 본래 아론의 아들들은 우리가 아는 네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아 다른 불을 찾아내 들이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남은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고, 두 아들이 누구냐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이것이 이제 그 아론 집안의 이 계보를 이은 이 아들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집안에서 대제사장식이 하나씩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성경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는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 기억합니까? 사무엘 성경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는 엘리죠. 엘리.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문제였다는 것은 자식들을 단속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제사장이었지만은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수종도는 레위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이라도 제물된 고기를 먼저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뜬금없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두 사람 현장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저주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엘리 집안, 엘리 대사장 가문을 저주한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들을 사랑은 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내 아들 내 새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 가문 곧 아론의 셋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다말 계보인 거죠. 이다말 계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엘리 집안이 이제 거덜이 나버린 것인데, 그 저주를 받은 집안의 사람이 지금 마지막에 본문 성경에 아비아달이 맨 끝나는 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요, 축복의 사람은 하는 짓마다 복이 따라다니지만은 이미 저주의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저주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점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아달 곧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한 가문인데 사독 제사장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제사장을 해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제사장 가문을 일컬어서 사독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때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제사장 직분에 타락을 하다가 예수님이 죽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 집안이 사두개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는 다윗 왕의 군대 중에서 아주 으뜸되는 사람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죽여도 용맹한 사람인데 다윗 왕의 결에서 경호를 맡았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의 비리인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을 지져가 무섭게 책망했던 아주 여러분 용맹한 그런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일국의 왕에게 책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나단이 밧세바가 여러분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낳았던 아들이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디디아라고 장명을 해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디디아란 야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자, 그런 점에서 나단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8절에서 거론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 8절에 거론한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신본주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인본주의 대표적 사람들은 자기의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정적인 일도 도울지라도 그 생각은 항상 보면은 사사기 21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8절에서 사람들은 만약 아도니아가 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아도니아 뜻대로 왕이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전부 다 왕을 대적한 사람들로 즉결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밧세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 당신이 죽고 나면은 나와 내 아들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보면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편에 서 있잖아 반대편 사람들을 계속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보거든요. 자, 9절. 아도니아가 엔르로겔 근방 솔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절은 같은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제가 이 말을 지금 여러 번 합니다, 신정정치의 나라이고 국가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 자, 그랬는데도 그 두 그룹이 상존했다는 거.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나 지금은 어느 때나 여러분 항상 인본주의가 더 득세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항상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변화된 그 사람들이 알곡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늘 제가 그랬나요? 변질된 사람은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돼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고 우리는 변질돼 버리는 거죠. 변질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처럼 국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인본주의 사람들과 신본주의 이 사람의 양측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때나 있는 거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중 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11절부터 등장하는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그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나단이 그러면은 밧세바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장 10일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게 본래 나라의 후계자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나단이 이제 담대하게 밧세바 왕후를 지금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그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일 급급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들 솔로몬보다는 그렇죠. 솔로몬의 그 어머니 밧세바가 제일 마음이 조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러한 어수선한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바로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 다윗 왕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다윗 왕에게 언제든지 프리패스로 이 자유롭게 침실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은 아니 그건 아니죠. 침실 왕후였던 밧세바뿐이죠. 그 외에는 왕의 침소에 출입이 함부로 허가되지를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묘책을 지금 가르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의 그 현실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윗 왕인데도 문제는 다윗 왕은 그런 상황을 전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왕의 침소라도 언제든지 프리패스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밧세바 다윗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당신이 왕께로 나가서 이것을 먼저 말을 하십시오 했다는 거죠. 말씀했던 대로 아도니아 왕이 된다면은 나단이나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나 밧세바나 솔로몬은 죽는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을 알게 하는 묘책을 밧세바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1장 12절 13절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가 가르치는 계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 언젠가 다윗이 신하들과 밧세바 왕후가 있는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맹세한 말을 상기시키라는 거죠. 당신이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참고한다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고심하고 있을 때 그런 이 다윗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란 말씀을 했던 장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인데요. 자, 제가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뭐라 하리라?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 말씀했는데,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으로 왕위가 정해졌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미 정해졌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윗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대로 신명기 17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1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단이 밧세바에게 뭐라고 했느냐? 열왕기상 다시 1장 13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이 나단이 지금 밧세바에게 그 입에 말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왕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갔다는 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힘이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수종 들었더라. 16절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왕이라면은 마땅히 의전에 앉아서 정사를 돌봐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늙었고 병들어 힘이 없어서 의전에 나가서 왕자에 앉을 형편이 아니라 아예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이고, 거기서 또 아비삭이 이 수종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밧세바가 왕께 몸을 굽혀 절을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제왕군주 시절이라 할지라도 왕후인 부인이 남편에게 들어갈 때에 침실에 엎드려 절한다는데, 허리를 굽혀 절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다르게 말해서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교인들이 목양실에 들어올 때는 문을 벌컥하고 엽니까? 반드시 목사님 계십니까?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하긴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죠. 그런데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아무런 노크도 없이 문을 언제든지 벌컥벌컥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부인밖에 없죠. 목회자인 마누라인 사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굳이 제가 이렇게 한다면은 목회자 사모인 마누라는 목사에게 어떤 애의나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 사람만이 문을 벌컥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부인이었던 밧세바가 이 침실에 들어와서 남편 앞에 몸을 굽혀서 공손하게 절을 했다는, 여기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는 엎드려 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캐션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왕에게 왕비지만은 무언가 청원할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목사에게 사모가 들어와서 평소에 안 하던 것처럼 아주 어떤 우리 전라도 말로 안양을 떨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무언가 남편이 목사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용돈을 좀 주라든지, 응?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어찌미뇨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밧세바에게 시킨 말을 왕에게 하는 말이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왕께 대답하되 내 주의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19절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아놓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실세가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렀지만은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그랬다라가 아니라 왜 안 불렀을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다음 아버지 다음으로 왕위로 정해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어전에서 다윗 왕이 선포를 해버렸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뻔히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만약 솔로몬을 그 자리에 불렀다면은 그 분위기가 아주 여러분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차세대 왕이 될 사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자기 생각으로 그 왕위를 빼앗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 시점에서 밧세바가 왕에게 한다는 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언젠가 왕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한 말이 온 국민들에게 소문에서 소문으로 퍼져 있을 거 아니겠냐. 우리가 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적인 질서나 상식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자니까, 큰아들이니까. 또 솔로몬은 이제 막 20살이 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그런 나라를 이끌 수 있겠냐.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 입장에서 이 솔로몬을 애송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하고 전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 나이 10서너 혹은 15살 됐을 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블레셋 대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장군을 쳐 죽이고 사울왕 곁에서 그 뒤로 여러분 그 지도관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왕의 시대장 경호실장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한마디로 잔뼈가 굵어진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탁월한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어디서 자랐겠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이렇게 아주 곱게 자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사람이 장차 어떻게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는 것이 아도니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밧세바가 어떤 말을 20절에서 하냐 하면은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서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 참 이 밧세바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당신 다윗 왕이 죽고 나면은 나와 솔로몬이 죄인이 된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유일한 정적인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은 유일한 정적인 솔로몬과 밧세바를 가만두겠습니까? 왕정 시대에 단칼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현실 정치를 보더라도 윤석열 그 특검 재판을 보면은 어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국민들 앞에 창피를 주고자 하고 또 뭐 특검을 통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아주 죄인으로 우겨싸임을 지금 당하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에게 말하고 있을 때 약속했던 대로 나단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 이게 살짝 들어왔다는 말씀 24절입니다. 24절 5절인데 자, 한글 보십시오. 그가 오늘 내려가서 24절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등극식이 끝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26절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싸우니.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한 대로 26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신본주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떨까요?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요.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말하면은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 받는 사람이 정말로 불편하고 사사건건 거슬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나 지금이나 인본주의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 대충대충 하는 걸 좋아하죠.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그래서 2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서 그 왕이 앉을 자를 나단 선지자 나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다윗 왕 다음에 왕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게 됐지만은 아주 과감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파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부르라 하거든요. 아마도 밧세바는 남자들끼리 대화하라고 그 자리를 아마 피했지 않았을까. 자, 28절로 30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다윗 왕이 뭘 결단을 한 겁니까? 나 다음 왕위로 솔로몬을 세우기를 결단했다는 것을 지금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보면은요, 지금 그 어디입니까? 이란이라는 나라에는 거기도 뭐 이슬람으로 신정국가라거든요. 그 사람이 80 몇 살이라고 하는데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이 자기 왕권을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이 권세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 스스로 왕자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인류 역사 속에 몇이나 될까? 아마도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왕자를 내려놓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본문을 보면 달랐다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기도 했지만은 다윗 왕의 그러한 신본주의 그 자세 때문에 존경심으로,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기도 했지만은 다윗 왕의 그러한 자세 때문에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을 것이라고.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분도 내 안에도 하나님만을 위하고 한다는 신본주의도 있고,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본주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금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신본주의가 여러분 앞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고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으로 보상받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